여두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속사적인 의미, 조금 어렵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속사적인 의미,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그들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14절 보면 바울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난 이거 하나 알려 하노니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1절부터 5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단원인 6절부터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을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봉독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오늘 다룰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중에 요절을 택한다면요, 핵심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실 때도요, 설교 본문에서 가장 중심점, 핵심이 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라고 여겨지나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아 언약, 복음을 전해주시는 걸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자, 질문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라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복을 받는가요? 여기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복을 받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복을 받는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무슨 복을 받나요?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복.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예? 무슨 복을 받나?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서는요, 모든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창세기에서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누가 또 있나요? 우선 아벨을 꼽을 수가 있죠. 아벨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런데 이 점을 신약에서는 아벨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벨을 받아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 수 있나요?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노아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수가 있죠. 노아가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죠. 허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셨죠.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들을 덮어주신 건,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벨이나 노아는요,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벨도 자기 개인적으로, 노아도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것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벨 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노아 보고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메시아 언약을 5번이나 해주셨어요. 창세기에서 5번. 왜 이렇게 5번이나 하셨나요?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인간이 더디 믿기 때문에 한 번, 2번 말하면 그 믿질 않아요. 그래서 5번이나 말씀했어요. 근데 5번 말씀한 그 언약을 요약하면 3가지예요.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리라. 3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자손, 복, 셋 중에 어느 게 핵심입니까? 자손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창세기 맥락으로 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복을 받게 되나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지시하는 산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번제를 드려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아벨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으로 해서 번성할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미랄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뜻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 언약, 그걸 듣고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믿는 자는 두 가지, 중생, 거듭남과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중생이 뭐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라, 씨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되는데 그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은요, 우리가 영만 거듭났어요. 이 몸은 늙어가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근데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난 사람, 이 씨가 있는 사람, 결안에서도요,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올 수 있잖아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들은 결안 속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다 영화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곤달갈, 골아버린 달걀, 그렇게 되는 거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비참함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을 모셨다. 이걸 하루에 몇 번이나 그걸 묵상하시나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러나요? 이게 중생인데 그 칭의는 뭔가? 대속죄일에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럼 속죄소가 어디냐면 이게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 뚜껑이 여기가 속죄소예요. 뚜껑. 근데 피를 여기다 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6월절 때도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그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아래는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돌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법을 통해서 보시게 돼요. 근데 피가 뿌려졌어요. 피가 덮고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중에 또 중요한 점입니다. 중생만 하면 된 거 아닌가요? 거듭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중생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가? 이 점을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막 대답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행함으로는 불가능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 만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중생을 했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중생을 했으면서도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가 않고. 만일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중생은 했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죄감에 빠지게 되죠.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을 했는데도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이게 온전히 의롭다고 얻을 길이 없어요. 중생을 했는데도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고 얻지 못하면 오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정죄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생은 했는데 의롭다고 얻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난 기도 못해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예? 신부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의의 옷을 입고, 신부만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의롭다함에 확고하지 못하면은 기도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내려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걱정이 되고 궁금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임종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가?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가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가는 분들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죽을 때 이 층의 교리에 확고하게 되면 임종머리에서도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벨을 받아주셨죠.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받아주셨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어요.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벨을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며 확고해야만 하나님의 우리를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나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죠. 여러분, 양의 첫 새끼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보라, 새삼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중생만 하면 됐지 왜 의롭다며 확고해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은 중생을 했다고 믿어요. 그런데도 의롭다며 확고하지가 못한 분, 칭의 교리를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의롭다함, 칭의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들은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목사님,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잘 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면요,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데려오셨다 그래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진 않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요한일서에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너희가 의롭다 얻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지금 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의롭다 얻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브라함이요, 의롭다 하는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 한 거는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거는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표를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왜 세례를 받나요?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건가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나는 그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 인을 친 거예요. 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예? 어찌하여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한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여러분, 이게
풀어야 될 가장 큰 난제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요. 근데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행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주신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함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자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 점에 확고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은가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무죄 석방을 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아주셨죠. 이를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의로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요, 예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488장 우리 찬양하죠. 찬송가에 보면요, 이 의롭다함에 대한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좀 아시면은 제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88장에 있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너네가 왜 사람이 옵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허물고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이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이 담대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 늙은 좀 부르시오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아갈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 입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귀가 복이 있나이다. 이 층의 중생과 층의 결에 확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